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빌립보에서 험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할 말을 했습니다. 반대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시험하셔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다수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시험을 거쳤으니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가 전한 메시지의 오류나 불순한 동기나 감춰진 의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해도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역막을 쳐서 여러분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지위에 있지만 그 지위를 남용한 적이 없고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중요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생색을 내거나 으스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썼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그 시절에 우리가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며 밤 늦도록 수고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를 후원하는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신중하고 경우 있게 처신했는지,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로 얼마나 세심하게 대했는지 여러분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저 얻어먹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격려의 말을 속삭였고 그분의 나라, 곧 이 기쁨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차근차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사람의 견해로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걸어간 발걸음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을 가장 먼저 따라간 이들입니다. 그들이 동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그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자는 물론이고 주 예수까지 죽이고 그 여세를 몰아 우리를 도시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전하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적하기를 일삼는 자들로 그 일에 아주 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일을 끝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헛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바울의 첫 번째 데살로니가 방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요, 그곳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는요, 특히 경제적인 짐을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이제 갓 회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주야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임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일행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들을 회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는요, 황제에게 충성을 맹약한 도시로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바울 일행을 시기하던 자들은요, 이 점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와 회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요, 밤에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요,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바울 일행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3절의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바울 일행의 삶은요, 실패한 삶 그리고 헛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힘있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고요, 심지어 밤에 도망쳐야 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비참한 삶의 연속을 살아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잘못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잘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했어요. 또한 아무 잘못 없이 시기와 질투와 고난 때문에요, 정말로 그의 삶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도망해야 하는 비참한 삶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세대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신자들이 전혀 없는 도시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떠날 때는요, 활기 넘치고 성장하고 박해에 든든히 맞서고 전 세계의 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강한 교회가 그들 뒤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바울은요, 힘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헛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택한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탐심의 탈은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안 그런 척 위장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거짓으로 꾸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대접, 인정, 칭찬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갑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권위를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너희에게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엄마가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너희를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읽어보았지만 그들을 이용하기는커녕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손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듯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요 단호한 태도로 그들을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며 양육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 오셨던 선한 목자였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힘있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어떠한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고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삶을 바울은요,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모시기에 절대로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내고 용기를 얻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은요,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